이 세상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각종 참 요상한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공식적인데 진짜가 좋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이 있죠. 여자들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제가 중국에 잠깐에 갔는데 중국 가면 아예 대놓고 시장 이름이 짝퉁 시장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라고 부르면서 짝퉁을 파는데 거기는 대놓고 여기는 짝퉁 시장입니다 하고 짝퉁을 팔아요. 근데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재밌게 쇼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건 살면서 재밌게 지내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의 범주에 넣기는 좀 싫지만 기독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삶은 일생이다.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랑의 확인을 많이 하는데 말인즉슨 뭔 말인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생밖에 없는데 그것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갑니다. 혹자는 연옥도 있다고 말하고 또 불교에서는 더 많은 윤회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땅에는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건데 이 다음 생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좀 살다가 가면 그런 대로 괜찮을 수도 있어. 좀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떠나는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거라. 젊거나 늙거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긴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잠깐이라도 인도하는 이단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단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존재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등장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전부 녹화가 돼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 얘기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지옥 아래목에 가기에 정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0년 넘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 목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성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도를 많이 안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죄받은 이단이 있고 하나는 정죄받지 않은 이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모두가 공식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당신은 이단이야, 당신의 집단은 이단이야 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연구는 안 했어.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 다 이단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이단도 굉장히 많은데 비공식적인 이단은 훨씬 더 많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이단일 수 있다. 대부분 상당수의 유념성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이단이라는 단어를 잘 쓴 것 같은데 한자로 다를 이자의 끝단이야. 같은 줄 알고 갔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다르네?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왔더니 와서 보니 틀렸네?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단이야.
중간이나 처음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거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와 자기에게 딸린 성도들을 선도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어떤 정말 위험성을, 중요성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을까? 좀 우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목사님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들이 목사님들이더라고.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쁜 누구는 나쁜 누구일 수 있잖아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괜히 누구를 딴 사람 손가락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잘 선도해서, 내가 의도는 안 했지만 비의도적인 어떤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다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교단별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목사님들이 개인 성향별로 본문을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사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정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응?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를 들어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옆 동네는 기장 측이 있었거든요. 이쪽 옆 동네는 합동 측이 있었고 통일교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통합 측에 있었어요. 내가 살았던 어린 고향교회에. 내가 만약 옆에 동네에 태어났으면 나 기장 측 갔을 거예요. 이쪽에 태어났으면 내가 합동 측 갔을 거예요. 그때는 동네만 다녔으니까, 다른 데를 넘어간다는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우리 동네에 통합측 교회가 생겨서 내가 통합측 교회를 가는 거야.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단이 무슨 걸 하는 건 아닌데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곡해가 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제가 18절까지 다 잡았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몇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돼요. 유념도 중요한데 더욱 유념. 제가 그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걸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은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줘요. 우리 오이 집사님이 저렇게 근무하고 막 죽으라고 뛰어와서 시간 겨우 맞추잖아요. 그런데도 목사가 내가 뭐 주일날 뭐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밤중에도 와서 목사님 하자고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막 뛰어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모님이 말리고, 아픈데 바쁜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탁해도 그냥 그런 부탁 받았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그냥 슬쩍 말했으면 이게 막 진짜 정중하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한다? 더욱 유념한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한다. 성경 말씀을 더욱 유념한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들은 설교 말씀을 유념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라. 더욱 유념하라. 그냥 내 속에서, 우리 항상 그 얘기잖아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간다 그러잖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뭘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귓구멍은 고사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사이겠어요? 아니지. 누가 뭔 말을 하면 진중하게 들어야지.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상담을 해올 때가 있고,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오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 비싼 사람이야. 그냥 여러 조언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려면 그냥 얘기하지 마. 나 입 아파. 나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그대로 들을 것 같으면 와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그렇게 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고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해주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확답을 받고 해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1절의 첫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고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라. 늘 그게 살아있어라. 자, 좀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 더 간증하면 제가 몇 번 이 간증했잖아요. 가장인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차 비즈니스 하러 갔어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외국 나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선물 사와야 하잖아. 그래서 선물을 사오려고 집에다 기별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귀국하게 되는데 선물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부인이 뭐 나는 이거 화장품이 필요해요. 뭐 이거 필요하고 썼어. 또 큰아들이 나 이거 필요하고 썼어. 근데 둘째 아들은 쓸 줄 아는데 몇 개 못 써. 아빠, 엄마밖에 못 써. 그 다른 건 못 써. 자기가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그 글씨를 못 쓰는 이제 글씨를 알랑알랑한 그런 나이야.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많은데 처음에는 한두 가지 쓰다가 나중에는 생각날 때마다 아빠만 쓴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걸 봤어. 이제 봤는데 딱 리스트대로 엄마 거, 자기 부인 거 사고 큰애들 그 첫째 거 사고 둘째 거 살려고 딱 리스트를 펴보니까 아빠밖에 없는 거야. 뭐 사라는 거야 이 아빠가. 아니 좀 부인이나 아니면 좀 큰 놈이 좀 대신 써주지. 그걸 안 써주고 말이야. 이 아빠만 보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갔어. 갔더니 보니까 평상시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거 가지고 싶어 했어. 이거 가지고 싶어 했어라고 하나씩 생각나게 한 거야. 누가 생각나게 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기도한 둘째 아이의 기도를 듣게 한 거지. 그래서 누구 걸 제일 많이 샀을까요? 둘째 걸 제일 많이 샀죠. 아무것도 없어. 뭐만 했어요? 아빠. 우리 그냥 기도할 때마다 영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러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 속에 다 들었어 그냥.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안다. 뭐 막 많은 말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다 알고 알아서 알았다. 내가 알아 챙겨줄게 하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챙겨주신다는 거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귀담아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되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달라. 흘러나가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 가장 우리가 제일 여러분 잘 문장을 행간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야. 제일 큰 손실이 뭐냐면 구원을 놓치는 거란 거야. 물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얻어 터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회개하면 그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을 놓치면? 구원을 놓치면, 다시 말해서 어디에 빠져버리면? 이단에 빠져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거라. 다른 건 우리 살면서 뭐 잘못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살면서 있을 수 있죠. 사람인데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진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다? 구원 전선을 지키는 것이다. 아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다 좋아. 그것도 꼭 해야 되는데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건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말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좀 더더 터지면 돼. 철 들면 좀 더더 터지면 되는데 구원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구원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6개월 선배인 세례요한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자들이 확증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했어요?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신은 신, 믿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믿음의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고 그 믿음의 고백 내용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세 가지 단어를 묶어 놓은 거야.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어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시 재림까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우리가 영생하는 것까지를 다 그 속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주기도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확증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난 기가 막힌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누가 나눴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오면 너무 헷갈린다는 거라. 도대체 교회 가면 뭘 믿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주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 부르는 사람도 있어서 야, 그냥 절간에 가면 그냥 부처님 하면 끝나는데 교회 오면 뭐 부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 양반들은 참 많은 것도 있네. 그것도 박자가 딱딱 맞아. 어떤 때는 아멘, 어떤 때는 주여, 어떤 때는 아버지 하고 막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주임새가 딱딱 맞아. 그건 딴 사람들 와갖고 주임새를 이때 주여라고 해야 되나, 이때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주임새를 못 맞춰가지고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어떤 때는 앉았다가 어떤 때는 일어섰다가 막 해가지고 하니까 막 처음 본 사람들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도대체 가면 나 정신을 내가 쏙 빼줬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이 주일날에 많이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완전히 축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형식을 갖춘 예배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다른 때 드려. 초신자들이 많은 시간에는 그냥 아주 편안한 예배, 찬양 많이 하고 이렇게 누구나 그냥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우리도 좀 사람이 좀 많으면 캐릭터를 좀 달리 할 텐데 그렇게 캐릭터 예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다 알지요. 너무너무 익숙하게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막 또 막 잠자리채 돌린다 그래. 그 사람들은 막 헌금방울에 돌리고 막 부담스러워도 교회 못 가겠어. 막 일어나라 앉아라 뭐라고 불렀다가 막 헌금방에 돌아가고 오니 아이고 복잡해 막 이래. 그래서 우리는 뒤에다 헌금 안 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름을 부르냐 그래갖고 또 금년부터 이름도 안 부르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막 말들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이름 나무로 그냥 해줘.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하거든요. 회개했더니 성령이 나한테 왔어. 그렇게 말해. 근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고, 회개했더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된 거야. 사실 내가 느낌이 회개 이후지 느끼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했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요.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 씻음 받을 수 있구나. 씻음 받았구나. 심지어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라. 그 순간 내가 나는 이제 아버지 만났다.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라. 그런 거로 성령님 만나는 체험과 예수님 만난 체험을 확실히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요? 우리 집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라. 근데 성령님도 안 만나고 예수님도 안 만나. 회개해 본 경험도 없어. 근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르는 것 중에 부를 수밖에 없어.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본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많은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입증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라. 이걸 우리 이 통합 측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지금도 미안하지만 지구촌의 4분의 3은 4분의 1도 채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3은 지금도 뭐 이슬람이랄지 또는 뭐 다른 타종교회가 있고 무종교도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뭐 많이 잡아서 20%지 10% 좀 남짓할 텐데 90%는 하나님 안 믿어요. 거기 불교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걸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그 인원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속에, 그 바늘에, 그것도 막 선조부터 들어왔다면 더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면서 구원의 창시자인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처참하게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천사보다 못한 존재네? 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들은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그 대신 다른 이 구세주가 나가야 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인 스스로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과정인데, 이걸 그렇게 완전히 놔주어져야,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벌을 받으셔야만 정말
구원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낮춰지는 것만 보고 나중에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냥 지옥에 보내고 말지, 그렇게 온전하신 완벽하신 분을 그런 자리까지 뭐 조금 와서 희생하는 건 좀 그렇다 치지만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그 과정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우리 패션 오브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요, 그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곱게 끌려가서 곱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곱게 죽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막 죽어야 돼요.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피해자 가족이야. 근데 내 가족을 누가 해쳐가지고 누군가가 사형언도를 받는데 그냥 어떻게 아주 쉽게 그냥 단숨하게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죽는 것하고, 미안하지만 꼭 죽여야 한다면 그것하고, 아니면 그 친구가 정말 고생하면서 죽는 것하고 뭘 택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하면서 죽는 걸 더 원할 거 아니에요. 슉 하고 죽는 것은 별로, 내 식구는 굉장히 고통 속에 죽어갔는데 저놈은 고통 속에 안 죽고 그냥 슉 죽어버리면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망신당하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틀에 달린 범죄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만 내려옵니다. 절대로 아무리 명이 길어도 안 죽으면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십자가형의 목적이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는 동안 얼마나 두드려 팼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패션이 고난도 되고 어떤 그 열정도 돼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인데 얼마나 끔찍하게 매를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뭐가 오니까? 6월절이 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 오니까. 8.15 광복절 우리는 뭐 해요? 8.15 특사를 내잖아요. 민족 최대 명절인데 민족 최대 명절에 사형수가 걸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축제인데.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제자들은, 그 다른 죄수들은 버티고 있으니까, 발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안 죽어. 그래서 발목을 부러뜨려 버린 거야. 버티지 못하면 그냥 쭉 틀어 늘어서 빨리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예수님도 발목을 비틀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셔 계신 거야. 그래서 발목을 비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나머지 물과 피를 다 한 방울 남김없이 쏟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발목을 비틀어 주겠고 예수님은 이미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쏴서 확인 사살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축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가 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또 보세요. 예수님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어때요?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누가 봐도 천사보다 못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매 맞으러 오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두드러 패는, 잘못된 사람들을 두드러 패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존재를 복종시켜야 되죠. 복종시켜야 되죠. 그걸 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어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하게?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왜? 우리 대신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죽어가는 그 과정이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천사보다 못하네. 아이고 뭐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뭐 쟤들도 다 실패하려고 다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곡해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마는 사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답은 아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면,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해볼까요? 통시적 안목. 그냥 부분적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본문만 봐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요. 성경을 전체를 두고 봐야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냥 거기만 볼 줄 알면 잘못된 설교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체를 그릴 줄 알고 보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인데 그토록 돌아보시냐, 그토록 돌보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대단한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교인들이 다른 것들은 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랄지, 뭐가 좀 잘 되는 거랄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면서 당면 과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원은 그냥 10원보다 못한 그런 구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굉장한 사랑 속에, 이런 엄청난 희생 속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그 감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선물이다. 이걸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뭘 놓치지 말자? 구원은 놓치지 말자. 살면서 구원은 놓치지 말자. 다른 것은 뭐 혹시 범죄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뭐 또 하나님을 마음에 상하게 해서 좀 얻어 터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뭐가 낫다? 구원이 낫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한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 자기 임종 얼마 앞두고 쓴 글에서 뭐예요? 내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를 향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살아온 과정은 솔로몬에 비하면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도 없는 삶이었는데 내 삶의 마지막 내가 기대하는 그 부분은 천지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런 말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구원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고, 주님도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 가자, 회개하고 천국 가자, 사유래야 노래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점점 우리가 말로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도 또 언제 정말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너무 좀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기본을 해놓고 그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쌓아야 사상도각이 안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성을 쌓는 사람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설정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